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 이런 데 보면 근묵자학 그런 거 있잖아요. 묵, 먹 이렇게 검은 거 또는 붓으로 먹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것이든 검은 것이든 잉크든 만지면요 손에 잉크가 묻어요. 그렇죠? 아이들 색연필로 막 그리잖아요. 손에 색연필이 묻어요. 볼펜도 사실은 볼펜 똥도 묻고요. 묻어요. 페인트도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아차 하는 순간 페인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탄 옛날에 날라보셨습니까? 옛날에 연탄 안 떼보신 분 없죠? 그리고 연탄 안 날라보신 적 없죠? 300장, 500장 다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집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창고까지는 우리가 직접 다 이렇게 집게로 아니면 손으로 들잖아요. 그러면요 코에도 묻고 얼굴도 묻고 손에도 묻고 연탄이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한 건데 자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계 민족 열방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인가? 진짜 믿음인가? 진짜 기도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무슨 석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대학교는 교수하면서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들의 지적인 무슨 신학적 조직 신학적 이러면은 뭔가 들은 것 같고 뭔가 머리가 꽉 차는 것 같고 바보 되는 지름길이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는 없고 신학적, 조직신학적, 구약신학적, 신학신학적 아무리 떠들어도 해봐야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도요 여러분 식당을 하나 여러분이 차렸다고 해보세요. 게으르면 될까요?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구멍가게 식당이라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메뉴 개발해야 됩니다. 밥도요 정말 적정한 그 밥이 있잖아요. 너무 질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마른 밥 돼도 안 되잖아요. 정말 촉촉한 밥. 거기다 좀 친절한 서비스도 있어서 정말 한 공기 더 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름도 기억해주고 아이고 지난번에 왔을 때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요. 아이고 벌써 중학교 됐을까요? 어떻게 할까? 그때 이름이 뭐라 그랬던데? 그러면요 우리를 기억해주는 식당 할머니 식당 할아버지 좋아요. 그 식당 가요.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좋은 메뉴도 맛있어야 되고 맛도요 정말 딱 김치찌개 하나인데도 세상에 똑같은 고기하고 두부랑 김치일 뿐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그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또 얘기하는데요. 식당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부지런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런 어때? 우리가 식당 하나만 해도 그럴 텐데 나는 내 믿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솔직히 말하면요. 나만큼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면 참 좋은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참 좋은데 안 해요. 운동.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거, 짠 거 참 안 좋은데 근데 그게 맛있어요. 그거 잘 먹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좋은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야채 쌈채에 나오는 그런 야채처럼 좋은 것들 양파든 파든 아니면 깻잎이든 상추든 야채, 상추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좋은 거 아는데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알고 안 좋은 거 딱 안다고요. 운동 좋은 겁니다. 야채 좋은 겁니다. 현미 잡곡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흰쌀밥만 먹고 콜라 사이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콜라 사이다도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야채는 잘 안 먹고 약도 마찬가지죠. 써서
약도 못 먹겠어. 약도 좀 달달하면 또 맛있대. 약도 써야 맛있는데, 써야 약인데 우리는 항상 단 것만 찾잖아요. 그처럼 좋은 것과 나쁜 거, 몸에 좋은 거 나쁜 것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신기할 정도로 안 한다고요. 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전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쵸? 용기가 안 나죠? 안 내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 안 읽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음성, 성령 메시지가 있거든요. 물론 성령 음성도 내 음성, 내적 음성, 육적 음성 같은 하나님 음성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다 하나님 음성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같이 보이는데 내 생각의 음성도 있어요. 이런 건 좀 구별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중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뭐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기서 뭐 자격증 따라 이런 것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운전면허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공부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화 좀 제발 내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더 크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위에서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도 소중한 건데 다른 사람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가까이 하자고 멀리하고 나만 독불장군하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저희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저는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성도들이 이제 곧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늘 아래 1000명이 와 있고 10,000명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숲처럼 큰 나무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요따만한 우리가 코딱지? 코딱지를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더럽다 정말. 작다라는 코딱지만 하더니 요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똑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이 키가 여자분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도 있잖아요. 여자가 키가 작다. 또 남자분 중에도 키가 작은 분도 있지만 큰 분도 있지만 키가 크고 작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모가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작은데도 이 믿음이 태평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문 출신들이 쟤는 아버지가 구청장 했대, 아버지가 시장을 했었대, 라든지 조금 이렇게 유지급이고 정말 장급이 들어가고 공부 많이 했대, 서울대학교 나왔대, 했대 하는 그런 부모님 가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그런 가문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가문이어도 괜찮다고요. 믿음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녀 청춘들 결혼하면 처음부터 고레드 같은 군거를 사가지고 거기서 집을 사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월세부터 시작하잖아요. 단칸방, 원룸 같은 단칸방. 그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냉장고도 이따만한 양문 냉장고 합니까? 원룸에 사는데 양문 냉장고 딱 들어가면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될 텐데요. 처음부터는 그게 안 돼요. 조그만 요만한 몇십 리터짜리 그런 작은 냉장고부터 시작했다가 드디어 우리 이제 그 가스불로 쓰던 것에서 우리 이제 인덕션 전기로 된 거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지벨 이런 거 있잖아요. 투라 무슨 잼 있잖아요. 하면서 양문 냉장고다. 거기까지 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지 않나요? 아직도 그 꿈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도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각 가정을 이뤘을 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약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만큼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물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나 그래 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것 중에 뭐 예뻐져라 이런 거 요구 안 하시더라고요. 키가 커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장동건처럼 되라, 고소영처럼 되라. 제가 아는 연예인이 2명밖에 없어요.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나오는 아가씨들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가수도 관심이 없고 연예인도 관심 없고 젊은 요즘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연예인은 장동건하고 고소영만 있는 걸로. 최불암도 알아요. 그분 가끔 나오. 요즘 나이 많아서 이렇게 뭐 허영만 식객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골 마을 가서 뭐 음식도 먹고. 어쨌든 오늘 저와 여론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모든 것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면 교회 떠나. 하나님 복 주실 만하면 교회 떠나. 사단이 방해를 했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찔렀든 뭔가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도리교회도요. 여기 계신 분들 도리교회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많아져서 뚫고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와도요.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주눅 들지도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뿔이 높여지게 되어 있어요. 남 눈치 보지 말라. 내가 할 일은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새로 오신 교인이 있으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옆에 가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한번 물어봐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 내게 맡겨진 그 작은 하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주 작고 간단한 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 아주 너무 100번도 어쩌면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얘기가 있을 텐데 여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옛날 다른 나라 얘기, 오래된 얘기인데 자, 아주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외국에. 그랬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개척교회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술집이 그렇게 거슬렸대요. 해필은 교회랑 딱 마주편에 있는데 술집인데 거기 항상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술 먹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막 고함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냥 술 먹고 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소박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몇몇 안 되는 개척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하시옵소서. 저 술집 망하게 하시옵소서. 저 술집 망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망할 줄은 몰라고 그냥 했대요. 그랬는데 술집이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집이 망했는데 실제 사건이 뭐냐? 술집 사장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진짜 싫어해 이거는. 고소를 했대요.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믿을걸요. 근데요 그 술집 그 사장님이 우리가 망한 이유가 저 개척교회에서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줄어들다가 하나도 되진 않아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이거 재판장님 꽝꽝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개척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될 줄은 몰랐어요. 되나요 정말로?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괜히 술집 있으면 영향도 받고 술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술집이 있으니까 그냥 술집 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방송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이거 때문에 망하게 진짜 되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면서 목사님은 되리라 믿었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데 술집 아니라고. 당신들이 기도했으니까 망한 거라고. 그 당신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내라고 주라고 재판장님 판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믿음이 없는 개척교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은 믿음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었군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나님을 요청해서 데리고 온다면 내가 꽝꽝꽝 하나님 물어내세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꽝꽝꽝 했대요. 실제 됩니다. 지혜로운 재판장님, 지혜로운 목사님, 사모님, 개척교회 성도들이었고 망한 수집 사장님만 믿음이 참 훌륭했던 거예요. 시와이기도 하고 많이 인용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짝이 없으면 하나님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러다 결혼했다 애 낳고 그러다가 불행한 인생이 아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함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좋은 청년,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길 원합니다라고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지금 교회 와서 숙식하시는 분, 또 기도 받으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는요, 이게 불편은 되게 서로가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네 안다.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좀 편히 잠도 잘 수 있고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게스트하우스가 됐든 숙소가 됐든 넓은 공간이 됐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숙식하시면서 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샤워할 곳도 또 화장실도 또 주방도 또 잠잘 곳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모기한테 물어뜯기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세요. 하나님 나 어제도 모기한테 3방 물렸어요. 하나님 나 화장실이 불편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따뜻한 물에 따뜻하게 샤워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막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시라고. 하나님의 때도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저 술집 들어왔다고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술집이 망하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불가능성에서 기도할 때 뒤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장자들까지 다 죽어나갔으니까 우리만 죽냐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바로 바로왕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복수 원수를 갚겠다 전차를 몰고 쫓아오잖아요. 저 성나서 죽여버리고 복수 갚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바로왕의 군대와 그 군병들 앞에는 넘실넘실거리는 50m, 100m 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에 내어 밀네 여호와께서 보내주시는 동풍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가 좌우의 벽처럼 되는 역사. 온 백성이 믿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문제 상황. 성질난 복수하겠다고 하는 바로왕의 군대가 있고 우리 힘은 안 되는 홍해 바다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 문제는요. 빚이 있어요. 빚. 내가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가의 갈등 문제가 있고요. 모든 문제 상황이 있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잠 못 자게 만듭니다. 나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저에게 어떤 저희가 축사 사역이나 시유 사역이나 제가 사역할 때 같이 그 저에게 기도 받으시면서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내쫓아가는 일은 사역하다 보면은 저 목사님이 저 은사를 갖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 성경은 몇 독을 했을까? 아니면 어떤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왜 저런 더러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까? 왜 저 사단이 타버리고 목사님의 손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저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까? 신기할 거예요. 근데요, 답을 걔네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사단 마귀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점은 너희들이 더러운 사단 마귀 너희들이 나를 고한영 목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요. 순종했잖아. 그걸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다른 얘기도 많은데 이게 핵심이에요.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더라고요. 순종했잖아. 아니 대한민국에만 해도 성도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순종하는 목사가 그리도 없냐 그러니까 너밖에 안 했어. 그게 제가 우쭐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요. 아니 나는 목사들이면 전도사님이면 사모님이면 다 순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0명 나 같은 사람 10명 이런 게 아니라 10만 명 중에 10,000명은 못해도 10분의 1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대. 그래 또 물어봐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고집이 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들이 하는 얘기예요. 고집이 세. 욕심이 너무 많아.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욕심 있는데 근데 나한테는 욕심이 없. 나도 욕심 있거든요. 우리 제가 타고 다니는 1호차 사망까지는 아닌데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저 백미러 양쪽 다 되게 벌럭벌럭거려요. 백미러가 저 운전하고 이번 양평 갔다 오는데 저 백미러가 이렇게 접히거든요. 제 거는 지가 꺾여가지고 저 그것까지도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건물 살 때까지는 너 움직여야 돼. 백미러 저 안 고쳐요. 엔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 망가져 있는데도 그거 그리고 저 계기판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정비소 가서 얼마 주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유량기만 나오고 속도계가 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계는 이렇게 낮에는 보여요. 근데 밤에는 저게 60km인지 80km인지 안 보인다고요. 제발 우리 그 차한테 제발 버텨줘. 우리 건물 살 때까지는 너가 이걸 해줘야 돼 하고 제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도 새 차 사고 타고 싶어요. 저도 좋은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해요. 저도 욕심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마귀가 바라보는 관점은 틀린가 봐요. 저보러 욕심이 없대. 아니야 나 욕심 많아. 그럼 걔네들은 아니야 넌 욕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포인트가 뭘까라고 해서 해보니까 역시 또 다시 돌아와서 순종이. 저도 세상적으로 욕심 있어요. 근데 마귀들이 제가 욕심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순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순종이라는 표현이 뭐냐.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인생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좋은 데 가서 그냥 신나고 맛있고 비싼 거 뜯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가족끼리 때에 따라서는 너무 허리띠 졸라지 매지 마시고 가끔은 좀 팍 쏘면서 우리 남편들 회개 좀 하시고 팍 쏘면서 아이들 사주세요. 먹고 뭐 뜯고 즐기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해도 되는데 우리 마음만큼은 예수님께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큼. 그러니까 제 마음은요. 뭘 해도 그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번에 양평 수양관 다시 얘기해야죠. 자,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로 도리교회로 양평 도리교회 하나님 약속의 집 도리교회 힐링 수양관은 도리교회 소유권 100%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간판 달립니다.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틀 동안 고한현 목사랑 김일림 사모랑 지용천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일주일 해야 될 일을 이틀 동안 어떻게든 끝내고 와야 되니까 이거 3층밖에 안 되는데도 한 20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같아요. 다리랑 종아리에 다 멍이 들어 뭐랄까 알배겨 가지고요. 걸을 때 아파요. 야, 나 그 펜션 주인은 못할 것 같아요. 이해가 가. 제가 항상 갈 때마다 펜션 주인이 앉아갖고 얘기해요. 가끔. 그러면은 저 얘기해갖고 다른 분들이 제가 오면서 이거 못할 일이래. 그런데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객실이 7개가 있는데 뭐 5개가 있는데 오후까지 5팀이 나갔는데 5팀이 들어올 때까지 그 2시간 안에 다 빨래 바꾸고 닦고 쓸고 청소하고 숨차고 힘들고. 근데 펜션 주인들이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이 펜션을 한 지 15년째, 20년째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다리가 아이고 허리가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얘기하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우리 수양관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더니 막 다 별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건물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 건물 먼저 사고 나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그분이 파실까? 그러니까 그분 낙엽 쓰는 것 때문에 너무 낙엽이 싫어서 낙엽만 또 우리는 낭만이잖아요. 낙엽을 밟으면서 계곡물 흐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좋다 단풍이다. 근데 이분들은 저 낙엽을 언제 쓸어요? 허리 아프고 낙엽만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마음이 이렇구나.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재밌는 걸 하면서 어쨌든 양평 수양가 우리 교인들이 마음껏 가셔서 힐링할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번 주 아마 목요일쯤 아마 지용천 목사님을 혼자 보내든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 둘이 갔다 오든 하여튼 그래서 최종 마무리하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가능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10월 1일, 2일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양평 수양관 하룻밤 잤는데 만만하게 봤습니다. 낮에는 이글이글거리게 덥고 그 땀 속에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네. 저녁에는 더울 줄 알았는데 양평 수양관은 저녁에 한겨울이에요. 와. 자다가 아이고 추워 그래가지고 저 관리동 가가지고 겨울 이불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서야 살 것 같더라고요. 겨울 이불 덮고 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좀 가서 객실마다 겨울 이불로 다 교체해놔야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교인들이 아직 다 수리는 됐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이 돼서 영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난방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애매한 계절이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온수는 돼요. 온수는 지금도 틀어져 있어요. 지금도 거기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야 온수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샤워하시면 따뜻한 물로 샤워 다 가리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심야 온수인데도 이렇게 뜨거워. 저도 깜짝 놀라서 만만히 봤다가 뜨거워 했는데 그 정도 뜨거워요. 심야 온수는 참 좋아요.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는데 난방 문제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대거 온돌 필름, 온돌 매트, 전기 온돌 매트, 4인용, 6인용, 8인용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름 공사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겨울 되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과도기 계절에는 낮에는 여름 같고 밤에는 너무 춥고 하니까 제가 그 방마다 4명까지 잘 수는 있는데 아마 6명도 끌어안고 자면 6명 잘 수 있는 큰 매트를 방마다 다 해놓을 테니까 아마 그러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늦어도 다다음 주부터는 교인들이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일들을 이제까지는 사다 놓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났어요. 각 객실마다 다 번호키 달아놨고 뭐 기타 등등등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날 간판 들어가고 온돌 매트 사다가 다 갖다 놓고 요런 것만 이제 세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수양관이 되는데 이 수양관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제가 그 옆에 있는 펜션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목사 처음 봤대요. 제가 그 얘기도 또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저를 되게 좋게 여기셔요. 이분들이 너무 저랑 친해졌어요.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이분들이 우리 거 사세요 막 이러면서 사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힘들어요 사세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땀과 눈물과 피와 이 정성이 가꾸어진 건데 평생 계셔야죠.
그리고 사세요. 근데 저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이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요. 젊었을 때 자기들도 감리교 교회 다녔고 이제 지금 카톨릭 다니다가 지금 잠깐 휴식 중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도 이런 목사를 본 적이 없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른 일반 성도들은 겪어보지 못하는가 봐요. 고한현 목사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수양관을 사서 저 등록세를 내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3,300만 원 냈습니다. 가슴이 덜컥. 아니 건물값도 장난 아닌데 뭔 세금이 이렇게 나오나 놀랬어요. 법무사 불러서 했는데도 덜컥. 아니 교회인데요. 교회니까 더 내야 된대. 그 수련관, 뭐 종교 무슨 수양관,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단체 기능을 갖고 있는 또 펜션 이런 기능은 그 세율이 최고래요. 제골마이만. 개인 주택으로 이렇게 있으면 세금이 작은데 이게 교회 수련관도 펜션이랑 똑같은 등급이 돼 있대요. 그래갖고 생각지도 못했다. 어쨌든 등록세까지 3,300만 원까지 냈습니다. 완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교회 수양관은 단 10원도 융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저기 귀신은 거기 가서 저 목욕하면은 귀신이 꼬라지를 내린대요. 이게 몸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수양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또 세수도 하고 그러면은 몸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이 약속의 집을 와서 세수를 할 줄을 몰랐어 하고서는 꼬랑지 내리면서 우린 가야 돼, 우린 끝났어, 우린 죽어 이런대요. 자, 그러니까 필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을 조금 전에는 5개월 이랬는데 그냥 똑같이 10월 둘째 주나 첫째 주에 같이 풀어서 도리교회 교인으로서 다 쓰고만 가시면 좀 열어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수양관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이 가난한 도리교회, 교인 몇 명 없던 도리교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예, 순종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만 사랑했더니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옆에도 주시고 옆에도 주시고, 우리 교회 100억짜리 호텔 건물도 주실 거고, 호텔 건물 옆에 건물 호텔도 주실 거고, 그 호텔 건물 또 옆에 것도 주실 거고, 그 앞에 있는 5,100평 땅도 주실 거고, 1,200억 원도 주실 거고, 이런 수양관이 양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안에도 있고 강원도 인제도 있고 설악에도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0군데 이상은 있을 것인데, 제주도도 살 건데요. 우리 제주도에 교인 계신데 우리 수련관 맡겨드려야겠네. 자, 우리 교회 하여튼 제주도 살 겁니다. 저는 조그만 거 안 삽니다. 코딱지만한 거 안 삽니다. 저는 최소 200평에서만 1000평짜리 이런 게 살 거예요. 저는 건물이 막 10동 이상 있는 이런 거 살 겁니다. 어쨌든 사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제주도 가도 편히 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강원도를 가도 좋고 뭐 저기 해운대를 갈 수도 있고 다 해놓을게요.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리교회 지금 양평수양관 주신 거 하나뿐이겠냐는 거예요. 고한현 목사 두 손에 주신 이런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단마귀가 두려워 떠는 이런 축사의 권능, 신유의 권능,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다고요. 순종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세요. 그냥 교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직장 다녔다가도 교회 와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한다. 어떤 직장인들은 들어와서 하나님 저 오늘 직장 다녀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뭐 1시간 안 해도 돼요. 5분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그런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이성, 상식, 경험 내려놓고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지금 우리 도리교회는 그 거대한 역사가 열렸고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 자, 제가 작정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곧 뭐 몇 주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2주 남았는지 3주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는 역사, 호텔을 사는 역사, 400석, 800석으로 이사가는 역사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이루어가는 타임 속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100배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사단이 태워져 버려서 떠나가는 역사, 소멸되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몸의 질병이 없어지는 역사,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얘네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누를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말로 우리 마음 생각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도리비전 안 될 거야. 무슨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100억 헌금을 해. 어떻게 저런 100억짜리 건물을 그런 걸 살 수가 있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르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성장 만들 수 있다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다고요. 감옥살이 종살이 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뿔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몸 옷 하나 거슬리는 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풀물불 가운데 건지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바로 우리 도리교회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자고요. 뭐 어디 가서 석사학위 따오고 박사학위 따오고 책을 몇 권 읽었고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면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소서라고 맡기면 역사가 시작돼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응답의 눈앞에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여서 더욱더 우리 삶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